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아마 농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인기 있는 스포츠이니까요. 근데 제가 참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농구장에서 직접 관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TV에서 하이라이트라든지 중계할 때 가끔 비추는 것 그게 보게 되는데 그것도 참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제가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선수들이 뛰는 것도 참 재미있고 멋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독이 심판에게 타임 요청을 하면 그 타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 타임 한 2, 3분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 경기 중간중간마다 있는 타임아웃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현장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TV 중계를 하면 마이크하고 TV 카메라가 따라가니까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언뜻 들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땀에 절어가지고 지쳐버린 선수들이 다 감독 주위에 모입니다. 몰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땀을 닦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료수를 마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모든 선수들의 눈과 귀는 감독에게 꽂혀 있습니다. 감독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그림판 같은 거를 딱 해놓고 거기에다가 자석이 또 있더라고요. 하면서 야, 너 여기고 넌 일루 가. 그리고 너 전수는 네가 꼭 마크해야 돼. 박스를 지어. 그리고 꼭 여기에서 꼭꼭꼭 싸매도록 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선수들이 오히려 더 필드 안에 뛰니까 라인 안쪽에서 뛰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상대방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빠른지 더 피부로 느끼니까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감독에게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유, 감독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 전체를 감독은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은 선수들이지만 감독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작전대로 하면 반드시 그 팀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것은 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바울의 상황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 치하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건장한 로마 병사들에게 쇠사슬로 묶인 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직전 구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순간에 그런 불안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12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당한 일 이게 뭘까요? 로마 감옥에 잡힌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잡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잡힌 것은 이 바울인데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정확히 내가 당한 일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해요. 재미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게도냐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요 자꾸 내륙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2차 여행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만 믿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 기도처를 찾는 바울 일행 가운데 우연히 자주장사, 즉 염색 사업을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어떤 미치광이 여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서 점을 쳐주던 그런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며칠 동안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이 귀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이 여종은 사실 그냥 혼자 막 귀신 들리고 떠돌아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점을 보면 그 값을 이 주인들이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계속 귀신 들려 있어야 돈벌이가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걸 딱 끊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를 차게 되었고요.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깊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그 지하와 감옥이 이기지 못하고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저절로 축축축축 열려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은 이 된 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가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자살로 수습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탈옥은 그 당시 전적으로 간수의 잘못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라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망하지 않고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일이 바로 빌립보 옥중에서 간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간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자기가 때려서 상처를 냈던 바울의 그 상처를 약을 발라줍니다.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 바울의 권면대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음식을 내어놓고 밤새도록 복음을 들은 것에, 영접받은 것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간수는 담담하게 자기가 경험한 복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목숨 걸고 상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자 종, 그리고 또 간수였던 그 간수와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여자아이를 고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내 처지와 내 상황은 감옥이지만 이 감옥은 형벌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야.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보다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민자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농구 코트 안에서 땀 흘린다고 해서 열심히 상대편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경기에 이기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경기에 이깁니까?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인 우리가
눈앞의 상황 가운데 쩔쩔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의 구원, 하나님의 큰 그림인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큰 그림인데, 이 큰 그림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 먼저 간절한 기도,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결과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의지하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대는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큰 그림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인 복음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대지예요. 그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선 간절함, 당당함, 담대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교회가 전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교해야 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동의합니다. 때로는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가고자 하면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간절함이에요. 20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어원이 함께한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목, 두 번째, 빼다, 세 번째, 앞을 보다입니다. 목, 빼고, 앞을 보다. 한국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뭐예요?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어요. 학처럼 목을 빼밀고 딱 내밀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리는 그 말이, 꼭 그 말이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석방 날짜가 언제냐, 야 좀 탄원서주 좀 페티션 좀 써봐봐, 좀 사람 좀 더 모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바울의 목을 빼놓고 학수고대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에 관한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기를 통하여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학수고대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동의의 수준이 아닙니다. 동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목자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밤을 새워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간절함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자의 여인의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그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신분이 회복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 때문에, 잃어버린 동전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온 마을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라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와 전도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하는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래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해야 해요. 영혼 구원에 간절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밖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꿈으로 알고 내가 거기에 간절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에게 페이백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태도는요, 당당함과 담대함을 불러일으킵니다. 20절 두 번째 문장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움 가운데 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말한 겁니다. 당당한 믿음을 말한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약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약해도, 시험에 좀 걸릴 때가 있고 유혹에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탁탁탁탁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뚱뒤뚱 철푸덕, 뒤뚱뒤뚱 철푸덕,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러니 당당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태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담대함이에요. 20절 세 번째 문장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함의 반대말은 비겁함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세상에 100% 용기 100배 한 사람도 없고요, 100% 비겁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50대 50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50대 50이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고정값이 아니라 항상 변해요. 어떤 50대 50인데 어떨 때는 용기 있는 것이 51이 되고 어떨 때는 비겁한 것이 51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비겁함이 51이 되면은 나는 늘 지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긴 해요. 근데 늘 져요. 이게 뭐 되겠어? 뭐 해피투게더 뭐라고 하는데 몰라. 그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49, 비겁함이 51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몇 퍼센트? 2%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2%의 용기만 있으면 51%의 용기만 있다라면 비겁함이 49라고 하더라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용기가 51%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람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미심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2%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100%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제자. 12제자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들은 용기가 51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그물과 자기의 잡과 자기 아버지까지 배까지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3년을 실컷 쫓아다니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는 그들의 용기가 49였고 비겁함이 51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49였던 게 51 되고 51이었던 게 4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증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50일의 담대함으로 50일의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까 일대지에서 간구함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50일의 담대함을 갖추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51%의 담대함이 100%의 담대함으로 어떤 제자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100%의 담대한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만,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품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바울의 삶처럼, 바울의 사역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이 간절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당당함과 그의 담대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에 대한 이 세 가지 태도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고백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십니까? 바로 바울과도 같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3대지입니다. 시작! 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채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 마지막 문장과 2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21절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20절 마지막 문장과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사를 초월한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또 21절을 보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신앙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재산 다 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선교사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결론은, 성도의 삶의 결론은 순교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지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신앙관, 내 인생관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초월한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살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인 죽어야 돼, 참아야 돼,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초월한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초월한 뭔가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개인의 이름, 바울 개인의 자존심, 명예, 사역, 그의 명분, 이 모든 것들보다 바울의 몸을 통하여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살해하자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고백입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께서 힘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 나는 그와 함께 그를 누리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죽지 않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삶뿐만 아니라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21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당장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바울이 살아있는 것, 바울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다른 영혼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서 죄의 현실,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죄의 현실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79억의 인생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 다 초월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하나님 영광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과도 같은 그런 삶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씨름하듯이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렇게 턱 막히더라고요. 지난주 월화수 저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혼자 내년도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열매가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띄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내내 고민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와 내년 계획을 같이 했었거든요.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야 사역을 할 텐데 그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더욱더 큰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꿈이다, 비전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보내주셨던 한 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해피투게더 이전까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구장님의 목동이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고 경험하셨던 그런 간증들을 짤막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님이신데 14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암 환자나 환우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년을 완치 기간이라고 보죠. 근데 완치를 기대했던 2015년에 그 암이 골반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완치가 되어야 하지만 또 등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암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게 정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오지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간증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이 사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은 1%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를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해서 말씀합니다. 인용합니다.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음이라는 친구, 삶이란 친구와 손잡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암에 걸린 것은 나에 대한 벌이 아니며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는다. 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니 더욱 감사할 뿐이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나의 질병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울 만한, 두려울 만한 질병도,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질병도 이 사모님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우울과 공황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나의 병이 전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 사모님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하얀 도화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나의 도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모하고 봐야 하며 그것을 내 하얀 도화지에 담아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요? 간절함과 당당함과 담대함이라는 태도로 우리의 그림을, 영혼을 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그분 손 안에서는 모두 유익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 모든 성도들은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모두가,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